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답답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말해줘도 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진짜 물 위를 걸었다고 몇 번을 말하냐? 에이, 무신론자들아!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기 어딨냐? 물 줘봐, 물. 그것도 보여줄게. 이거 포도주로 바꾼 것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 요즘은 뭐만 하면 다 주작이래, 주작. 야, 잘 봐봐. 물 뜬다. 자, 이래도 주작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장난으로 하는 저런 유머 말고 실제로 눈앞에서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앞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면 그때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다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여준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 우리는 보통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들 자신들부터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실제가 아니라 막연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래 내가 믿지.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믿음장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믿음의 정의에 대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믿는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너무 주목했는데요. 진짜 내용은 뒤에 있어요. 믿음은 다시 한번요. 상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상. 믿음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미리 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들의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본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이런 기대는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죠, 소망. 우리는 소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소망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봤어.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봐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이 가피풀인가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 본다는 것의 개념이 오늘 두 가지로 중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완전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믿음은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오승환 선수입니다. 저랑 이제 동갑내기인데요. 오승환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또 동갑내기 친구인 이대호 선수가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둘이 친구인데요.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승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증명을 했잖아요. 엄청난 투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얘기를 해요. 공이 내 손끝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직 공이 포수 밑에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공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안 돼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안타를 맞는지.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타자가 헛스윙을 할 건지 내 공을 때려넣을 건지를 미리 안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직구가 들어갔을 때 스윙을 하면 좀 희열을 좀 느끼진 않아? 희열보다도 그게 있어. 손끝에서 딱 직구를 던져 떨어진 상태에서 진짜 얼마 안 돼서 스윙이 나오는 순간 스윙이다라는 걸 알아. 아, 돌리기도 전에 알아. 100% 알아. 그게 느껴져? 마운드에서 홈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짧잖아. 0.3초, 4초. 타자가 스타트가 걸렸을 때 여기서 이미 알아. 어떻게? 느낌이 와. 아, 이게 스윙이 늦었구나라는 게 느껴져. 아, 그러면 딱 지나가고 스윙하는구나. 그런 건 처음 들었는데, 투수한테. 보여. 그럼 내가 타석에 있을 때 그게 느껴졌어? 느끼지. 스윙이라는 건 느끼지. 또 반대로 친 것도 알아. 그럼 내가 홈런 칠 때 느끼는 거야? 느끼지. 그 긴박한 상황에 7대 6인데 투아웃인데 내가 나오기 전에 홈런인 줄 알았어? 이거 잘못됐다 이게 딱 오지. 스윙이 아니다라는 건 알지. 100%야 이거는.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아마 그 모션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거야. 형도 투수하셨는데 그런 거 못 느꼈으니까 투수 안 하겠지? 그런 거 느꼈으면 투수하고 있겠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던지는 순간 아직 타자 배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헛스윙에다가 안 돼요. 근데 확신 있게 말하죠. 100%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영상을 보는데 소름이 확 돋는데 이것보다 더 믿음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 오승환 선수가 이건 100% 헛스윙이다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딱 한마디. 보여. 이미 봤어요. 이미 던지는 순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헛스윙하는 걸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자마자 바로 모션이 삼진이다, 모션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봤기 때문에 100% 헛스윙이다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사님에게 질문해 볼까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타자가 헛스윙한 걸 이미 봤는데 이거 홈런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에 김장을 했죠. 오늘 좀 기대가 되시죠? 어제 담은 김장 김치 오늘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어제 나오신 분들이야 뭐 직접 버무리셨으니까 이건 맛이 있다 알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제 안 나오신 분들도 이제 사정상 못 나오신 분들도 지금 전부 다 확신하고 있어요. 무조건 맛이 있다. 저는 이제 왜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저는 어제 봤어요. 우리 교회 고수라는 고수가 다 달라붙어서 버무리는 걸 보고 끝났다. 이번 김장은 대박이다. 엄청나게 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본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믿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우리가 봐야 될 그것은 이제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봐야 믿는데 안 보여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보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봐야 될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오늘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십니까? 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 창조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철학의 기원, 철학이 맨 처음 어떻게 출발했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만물은 물에서부터 왔다, 이런 철학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철학자는 아니다, 불에서 왔다, 아니다, 공기에서 왔다. 가다 보니 어떤 철학자는 이제 원소에서 왔다, 유식한 이야기들 하는데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인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영어 단어로 설명하면 쉬운데요, make가 아니라 create예요. make라는 것은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걸 make라고 합니다. 종이는 원래 있죠. 원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create, 없던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를 가져오게 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기로 나온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제 조금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선언해 보시죠.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나는 미리 보고 100%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벨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를 찾아보면 그저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형이 그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였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걸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무리한 해석은 아벨은 그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린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의 첫 번째 자녀들이죠. 아직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입니다. 피의 제사라는 개념이 아직 주어지기도 전이기 때문에 곡식 제사든 양의 제사든 제물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그와 반대급부에 있는 가인을 대조군으로 삼아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지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시면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얼굴색이 변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문제 삼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분해하느냐? 예배를 드린 후에 네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이 심리 상태를, 분노한 상태를 죄의 문제와 결부를 시키세요. 죄가 너를 원하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움크려 있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가기 위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가인과 아벨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에 관심이 없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의 예배가 이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속의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의식에만 신경을 써요. 이것이 오늘날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건물이 크고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몇 명이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다. 그런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정서적 평안을 위해 구경하는 거죠. 참여하는 종교 의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 기쁨보다는 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오늘 설교 좀 별로였어.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찬양팀이 실수를 3번이나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불평들로 안색이 변하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인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였다고 했죠.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 아벨은 무엇을 보며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저는 이 힌트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 한 번뿐인 인생,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고대 인류 최초의 시기에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11장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그 다음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 할렐루야.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벨은 형에 의해 잔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죽음으로써 그가 바라본 믿음이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가 예배하며 누렸던 영생의 소망이 실제로 있다는 것, 지금도 아벨이 주의 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면 이렇게 곤란한데요.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주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단지 장소만 옮겨질 뿐이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보았던 영생의 소망,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두 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벨이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실제였음을 드러냈다면 에녹은 죽지 않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실제였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은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의 증거를 얻었을까?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좀 말씀 띄워보시면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몇 살 이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65살의 아들을 낳았던 그 사건이 이 에녹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무드셀라를 통해 우리는 에녹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 에녹만 볼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부족, 그 마을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최고의 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부족의 한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창 던지는 자를 마을 입구에 창을 들려서 딱 세워놓습니다. 이 창 던지는 자가 말하자면 최후의 수호신인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최후의 수호신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 그런데 만약 이 마을 남자들이 전멸을 당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그럼 누가 그걸 막아야 돼요? 창 던지는 자가 막아야 되는데 혼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그 마을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왜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고 지었는가? 에녹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구나. 임박했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지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며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미래, 그게 분명히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데 조금만 유예시켜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무드셀라였고, 정말 그 에녹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아주 오랫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관영한 죄악을 1000년 가까이를 더 참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죠? 무드셀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PPT.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죠. 자, 그럼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라멕은 몇 살이었을까? 그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시면은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죠? 자, 969에서 187을 빼보세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00? 무드셀라가 죽던 당시 아들 라멕의 나이가 782세인데 성경을 보면 라멕은 77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살아 있었다면 782세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라멕의 아들 노아를 몇 살에 낳는가?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라멕은 몇 살에 낳아요? 182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럼 무드셀라가 죽던 969세 되던 해 노아는 몇 살이에요? 782에서 이제 182를 빼면 몇 살이에요? 600살. 자, 그럼 노아가 600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아멘.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에녹은 봤어요.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방주 외에는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1000년 가까이를 참아주셨고, 그러나 마침내 세상이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악하게 되었을 때 창 던지는 자가 죽던 해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에 죄와 심판이 있을 것을 눈으로 보며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의 표현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은 주님이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의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못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도 예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기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심판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 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제물로 여겼는데요. 마지막 읽어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그래 내가 믿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조상들을 볼 때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홍해 앞에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바로 앞에, 이집트 앞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봤으니까요. 더 나은 상급을 봤으니까요.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생각같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내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울고 계십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고통 중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다가올 내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귀한 역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보여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자녀를 아름답게 믿음 위에 세우실 그날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보십시오. 미리 보며 확신하십시오.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 아멘.
어쩌면 내가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은 그저 이 현실 세계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혹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신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게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볼 때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 선명히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